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 시대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세 로마 카톨릭을 지나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유산을 정리한 우리 정통주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루터파 정통주의 또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주의, 형식주의 시대로 이제 진입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의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리는 있고 지식은 있는데 근데 실제 거룩한 삶과 또 열정적인 신앙과 정말 뜨거운 마음, 살아있는 신앙, 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식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루터파 경건주의 또 개혁파 경건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교리적 신학적 이 산물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에 그런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신앙 정말 실제로 우리가 힘있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주의 시대와 또 경건주의 이 두 시대를 우리가 다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정통주의 시대에 그런 신학적 산물이 매우 뿌리가 약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배경 속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이게 우리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또 이게 들고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또 부흥 운동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주의의 영향, 부흥 운동의 그 영향 가운데 또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가 또 초기에는 그렇게 내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운동 쪽으로 한국교회가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학적 뿌리가 매우 약하고 교리가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이단에도 잘 빠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또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쉽게 휩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열정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이러면 그게 진리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우리가 이 신학적 유산을 잘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어떤 기관의 어떤 단체장인 것 같은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떤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모 교회를 아주 그 목사님을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 그분을 비판하는 글들,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책이나 그런 것들 비판하는 내용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이분이 뭐길래 자꾸 이렇게 이분의 설교와 책을 자꾸 비판할까. 그래서 쭉 이게 읽어 봤는데 그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이제 뜨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뜨는 교회 사람도 되게 많이 모이고 되게 이제 바르게 한다고 좀 이렇게 좀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엄청 뜨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분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그 설교나 유튜브 올려주고 또 이렇게 글의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비판하는 게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저도 제가 봐도 그래서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의 이제 댓글들을 봐도 아, 이분이 교회는 지금 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신학적으로 이분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가 내세우는 것들이 예, 올바른 것들의 그 이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뭐 이런 청교도 신학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아 그런 얘기하는 아 이분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타이틀은 분명히 옳은 것들인데 근데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칼빈주의, 올바른 개혁주의에서 비껴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잘 배우다가 만약에 부교육자 하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그분이 조금 왜곡돼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쪽으로 휩쓸리는 것들을 목회자 세계에서 보면 자주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속 올바른 교리와 신학들을 배워나가지 않으면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약간 결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처음에는 1도가 달랐는데 나중에 가보면 2도, 3도, 4도, 5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이 한 끗 차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종이 한 끗이 사실 나중에 가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우리 개혁 신앙을 잘 따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주의 시대에 또 그리고 그걸 잘 따르고 또 경건주의 시대에 또 이런 경건을 추구하는 이런 거 또 실제로 행하는 거,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 또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올바른 그런 이게 성경관, 올바른 삼위일체론,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종말론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그 합리주의 시대의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타협하고 수정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떤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는 금방 왜곡돼 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이제 난도질해버리는 교리를 난도질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유럽이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할 때 미국과 영국에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반대하고 또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엔 또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나 이 조나단 에더즈를 중심으로 한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올바른 이 교리와 신학을
그래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요한 웨슬레는 또 신학이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복음주의를 기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갈 수가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이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이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고, 이때 회심론,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고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고 뭔가 외적으로 막 현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감정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너무 또 이게 정말 거듭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게 참된 회심이고 어떤 게 거짓 회심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게 되고, 그래서 물론 칼빈 같은 경우, 종교개혁 시대 칼빈 같은 경우도 이런 회심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때 더 정교하게 이 회심론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부흥론, 부흥에 대한 이제 이 신학이 부흥 신학이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이 대규모적인 이런 부흥을 그 이전 시대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그래서 이 회심론과 부흥론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지고, 교회도 이 부흥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도 잘 정립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미국 교회가 약화됩니다. 또다시 이 합리주의 시대에, 이 계몽주의 시대에 영향을 받고, 또 미국이 특히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또 그런 인간 중심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점점 득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또 독일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도 미국 교회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 찰스 피니였고, 그리고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걸 꿈꾸고 그게 참된 부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은혜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며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하고, 그냥 회심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 교회들이 많이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 감리교와 침례교가 많이 미국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 때는 장로교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갈수록 이 감리교 또 침례교 이런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런 이제 계통의 교단들이 교파가 점점 더 세력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 계몽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보다는 이 인간의 이
의지와 결단과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침례교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신학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 사람의 어떤 유도에 의해서 또는 사람이 그 회심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 이게 찰스 피니가 이게 했던 방식. 이걸 부흥주의라고 불러요. 부흥주의. 부흥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흥주의를 주창하게 되고, 그래서 인위적 방법들을, 인위적 수단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계획, 홍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심을 돕는 사람들을 또 옆에 붙여주고, 또 의지와 결단, 이곳에서 즉시, 이 자리에서 즉시 결단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이 시간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악기를 사용해서 감정을 유도하고, 이렇게 부흥을 유도했던 게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이 찰스 피니가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손 들고 나와서 회심하고 울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번 집회 부흥회 할 때 앞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강단 초청했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회심하고 다 했다고 선언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근데 겨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주 세속적인, 삶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격도 변하지 않고 태도도 변하지 않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변하지 않고 변한 게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2차 대각성 운동 때 조금 문제가 찰스 피니도 고민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세컨 블레싱 해서 처음에 인간이 결단할 때 회심하고 구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때 이 사람에게 진짜 성화되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지 그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피니가 그 요한 웨슬레에게 배웠던 이 완전주의 사상, 완전 성화 사상,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찰스 피니가 견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 또 조금 약화됐다가 D.L. 무디에 의해서 D.L. 무디가 찰스 피니 방법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D.L. 무디가 다시 인위적인 이런 수단들을 더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찰스 피니가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게 찬양이었어요. 아이라 생키라는 이 찬양 사역자, 찬양 복음, 이렇게 찬송 부르는 가수를 항상 집회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막 받으면 그때 D.L. 무디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D.L. 무디나 찰스 피네 이런 사람들은 설교의 방식이 이게 잔잔하게 뭐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찬찬히 설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감정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이런 설교, 아주 이런 설교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감정을 막 움직이고 결단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이런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L. 무디의 영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로 청년들, 학생들이 은혜를 엄청 받고 그들이 해외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해외 선교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게 나중에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공식적인 이 기구가 결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학생 자발 운동, 스스로 해외 선교지를 나가요. 근데 이때 D.L. 무디가 설교를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아니, 뭐, 중국으로 선교 갈 사람 하면은 누가 막 손 들고 일어나고, 한국으로 갈 사람, 일본으로 갈 사람, 이렇게 막 하는,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들 결단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2차 대각성 운동의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감정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뜨거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청년들이 해외 선교로 나가게 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당시에 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레이놀드 선교사 이런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이어갔던 D.L. 무디,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도회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깁니다. 기도회 이렇게,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 이런 것들이 막 불일 듯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나중에 학생 자원자 운동 이런 것들 막 일어나면서 불꽃이 이제 튀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해외로 막 선교사로 다 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배경 속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러나 미국 장로교, 감리교가 그럼 이 두 교파가 한국 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 중심,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말씀 중심, 이 복음주의, 우리 칼빈주의 이런 신학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선교 자체가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평양 사경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사경회로부터 출발해요. 그 이전에 보면 기도회가 먼저 열림, 새벽 기도회가 길선주 장로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1905년도에 시작이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로 이제 안수받고 또 다른 선교사하고 함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사경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부흥의 중심이 아니라 사경회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된 겁니다. 그게 미국 장로교, 감리교 역할이 한국에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잘 연합을 했어요. 막 다투고 싸우고 갈등한 게 아니라 잘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그런 미국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또 나중에 호주 장로교, 또 뭐 또 캐나다 장로교, 뭐
뭐 영국, 독일 선교사들도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래도 기본 뿌리는 말씀 중심의 이런 복음주의적 기독교 뿌리를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뭘 영향을 받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흥 운동의 이 분위기와 또 복음주의적인 이 가치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들고 있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영향이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의 영향도 받고 부흥 운동의 영향도 한국교회는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현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가 이 방향으로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어쨌든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각 교단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미국에서. 교파가.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미국의 침례교, 그리고 미국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교파들이 확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지막으로 미국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도 이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윗부분에 한번 보시면 우리 86페이지 위에 지난주에 했던 그 4번에 보면 침례교가 20만 명에서 100만 명, 감리교가 15,000명에서 20만 명, 그리고 나중에는 제일 큰 교단으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을 감리교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장로교도 큰 성장을 보입니다. 물론 장로교는 감리교나 침례교만큼 미국에서 성장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그래서 장로교도 큰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장로교회는 이 과정 속에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침례교나 감리교나 여기도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는 더 극심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고, 두 번째 감리교, 세 번째 성결교, 이렇게 초기에 한국 교회에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945년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도 크게 분열을 안 합니다. 각 교파가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뭐 오순절교단, 각 교단이 한국에 다 있거든요. 근데 각자 그냥 하나의 교파를 이루어서 이렇게 거의 존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는 1950년부터 1960년 한 10년 동안에 50년대에 장로교도 처음에 고신이 분열됩니다. 장로교가 하나의 장로교였다가 고신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회개하려고 했던 사람과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 이 부류가 분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 그 옛날에 안 하고 막 그 죽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회 차원에서 장로교는 그냥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 신사참배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기 가담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이게 처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고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장로교 신학교 중에 조선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조선신학교가 있는 여기는 좀 자유주의 신학을 좀 받아들인 거예요. 장로교인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조선신학교가 또 떨어져 나가서 현재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 이 기장이라고 우리 부르는 이 기장이 지금 장로교에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959년인가 그때 WCC, 에큐메니칼 운동,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개신교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하려고 시작되었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점점 갈수록 이게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WCC 가입 문제, 우리가 이 WCC와 함께 할 거냐,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함께 안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가입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기장, 합동, 통합, 이게 1960년 전까지 4개의 큰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장로교 안에. 그리고 이후에 또 수많은 또 분열들을 합니다. 장로교 안에서. 그래서 현재 장로교 교단만 해도 한국에 엄청 많아요. 지금 한국에 이런 교단들이 230개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런 분열 말고 이제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 교단 만드는 게 엄청 쉬워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그냥 지금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작은 교단들 많이 봤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어떤 데 보면 대전에 어떤 곳에 봤는데 그냥 상가 2층 건물에 무슨 교회, 무슨 신학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그 교단의 총회인 거야. 거기가 총회 건물인 거야. 그게 작은 그냥 개척교회 건물인데 그게 하나의 교단의 그 중심 사무실 같은 데더라고. 거기가 그렇게 쉽게 이게 교단을 만들어 막 그냥 마음 맞으면 몇 사람 모여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런 교단들이 230개가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문제가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목회자를 이게 세워놓은 과정들이 너무 그냥 가볍게 그냥 막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들 없고 교수들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교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검증되지 않은 그냥 목회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다 그냥 교회고, 목회자고, 그냥 한국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어쨌든 한국도, 미국도 이 장로교회 분열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미국 장로교회 분리 또는 분열. 자, 이제 몇 번 분열이 일어나는데 1차 분열이 우선 요거부터 얘기하면 미국 장로교는 언제 처음으로 이게 설립이 되냐면 1706년도에 첫 노회가 설립이 됩니다. 1706년. 우리 여러분 한국의 한국 장로교가 첫 번째로 노회가 이게 만들어질 때가 언제 1907년도예요. 1907년도에 한국의 첫 동노회가 한국 장로교에 만들어지는데 약 100년 앞선 거죠. 200년 앞선 겁니까? 200년 앞섰네요. 1706년 미국 장로교가 노회가 처음 설립되고 그다음에 1716년 10년 후에 노회 위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대회. 예. 그러니까 노회가 몇 개 모인 게 대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회 위에는 장로교 전체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1789년도에 미국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1789년도에 총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미국에 1830년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로교 안에 미국에 노예 문제, 노예 제도에 대한 이 찬반 논쟁이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장로교 안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특별히 이 노예제 찬반 논쟁에 있어서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레인 신학교가 있거든요. 레인 신학교. 이 신학교 안에서 노예 폐지를 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학교였어요.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레인 신학교 안에서 그런 논쟁 또는 이 연구, 토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37년도에 미국 장로교회가 1차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노예 찬반 이 논쟁이 일어난 지 한 7년 만에 이게 극심하게 이 논쟁이 되다 보니까 장로교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학파, 신학파. 구학파는 올드 스쿨, 신학파는 뉴 스쿨. 그래서 구학파, 신학파. 여기서 1차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온 겁니다. 그 1차 분열에서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노예제 문제가 있어요. 노예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이 구학파 같은 경우는 노예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구학파가 주로 미국의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은 그 당시에 면화 재배가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화를 생산하려면 노예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노예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남부 쪽에 있는 이 구학파 전통은 노예 제도를 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파는 주로 이 북동부, 뉴욕 중심, 여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이 뉴욕이요. 미국 동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예 제도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예 제도를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나누집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고, 근데 이제 신학적 이슈는 뭐였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부흥주의, 찰스 피니의 이 부흥운동,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알미니안적 부흥운동, 부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알미니안적 부흥운동,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D.L. 무디가 사용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사람들도 이거 많이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을 반대하고 칼빈주의 교리와 신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학파, 올드스쿨, 이 사람들이고, 찰스 피니의 이 부흥운동,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학파, 뉴스쿨. 그래서 1837년도에 1차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구학파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거요. 근데 반대로 대신에 노예 제도는 찬성하는 사람들. 신학파는 칼빈주의 신학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알미니안적 이런 부흥운동, 또 칼빈주의를 수정해가지고 인간의 이런 의지, 결단, 이런 요소들을 신학적으로 더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뉴스쿨 신학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 제도는 반대하는 사람. 그냥 신학적으로는 구학파가 맞아요. 칼빈주의를 붙들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노예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죠. 폐지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섞여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구학파와 신학파가 이 분열이 되는데
또 어떤 문제냐면 회중교회, 미국의 회중교회 침례교입니다. 장로교가 이 회중교회와 연합할 거냐 연합 안 할 거냐 요 문제에 있어서도 구학파와 신학파가 논점이 달라요. 이 회중교회는 침례교 쪽인데 어떤 부분은 장로교하고 신학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장로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회중교와 연합해야 될 필요성이 선교지에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회중교회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연합할 거 통합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구학파 같은 경우는 회중교와 연합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신학파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미국 장로교가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네모 박스에 보면 신학적 차이는 문제는 요거였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 이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어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칼빈주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택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피니의 이 부흥주의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과 성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찰스 피니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있는 1차 대학생 운동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선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계속 가르칠 뿐이 가르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한 번 전하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가르치는 작업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권면하는 거 우리 계속 해야 되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성령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말씀을 전하고 하긴 다 해요. 똑같이 열정적으로.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떤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도. 근데 그때 뭐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느낌 없어도 상관없어. 아무런 그런 뭐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 믿을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예수 믿을 사람 지금 이 강단 앞으로 와서 이 갈망의 의자에 앉아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는 누구의 의지냐면 내 의지인 거예요. 내 의지. 지금 당신이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도 2차 대각성 운동 영향을 받았거든요.
장로교는 신학적으로는 사실 2차 대각성 운동의 이런 방법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교 신학교, 지난주에 했던 매코믹 신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D.L. 무디의 영향을 받고 이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이 알미니안적 부흥운동, 이 부흥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원래 주류였는데 점점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밑에 보시면 대다수가 이 구학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견지하려고 노력했고 또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관이 한국에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구학파 출신이지만 이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영향을 받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 부흥운동, 이 신학파 쪽으로 나중에 기웁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영향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교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부흥운동은 이 교리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켜요. 이 알미니안주의 자체가 교리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되게 좀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그냥 이 교단 누구도 충돌되지 않은 가장 공통분모 핵심적인 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공부해 보면 물론 복음은 되게 선명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리적으로 그러나 그 밑에 쭉 그 배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학적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되게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파워풀하기도 하지만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짓 회심을 양산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파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2차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는 이쪽에는 교파를 막 따지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막 안 따져요. 그냥 함께 하자. 그게 되게 유연하고 포용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도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근데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뭘 했냐면 그때 그리고 1880년에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는 교단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그냥 합치자. 미국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다 나눠져 있지만 한국에는 그냥 장로교와 감리교 통합해서 그냥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자. 근데 되게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에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장로교는 칼빈주의 교리와 신학을 견고하게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막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통합하기가 사실 장로교가 쉽지가 않아요. 교리가 되게 중요한 교단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교리가 좀 약하면요 연합이 쉬워요.
근데 교리가 선명하고 옳고 그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게 안 맞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통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였음에도 이런 유연하고 포용적인 이런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런 초급화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장로교 1차 분열은 찰스 피니의 이 알미니안족 부흥운동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리고 회중교회와 장로교가 연합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정치적으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할 거냐 찬성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2차 분열이 또 일어납니다. 자, 앞서 장로교가 원래 하나였는데 구학파, 신학파가 나눠졌죠. 그런데 1861년도, 아까 1차는 1837년이었어요. 약 한 20몇 년 후인데 1861년도에 신학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구학파 안에서도 또 분열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교단이 몇 개가 되냐면 미국 장로교가 4개 교단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미국 1706년도에 첫 동로회, 하나의 노예로 출발했거든요. 하나의 장로교였다가 1837년도에 약 130년 만에 1차 분열해서 구학파, 신학파가 만들어지고 또 20몇 년 후에 2차 분열이 나서 구학파 안에 신학파 안에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파 안에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고 구학파 안에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장로교는 4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신학파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노예제를 반대하고 칼빈주의 신학을 수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게 신학파라고 했죠. 여기는 뭐 때문에 나눠지냐면 이것도 노예제 찬반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신학파 안에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구학파도 마찬가지요. 이 남북 전쟁으로 분열됩니다. 미국이 1861년도부터 1865년도까지 약 4년 정도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난 것도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노예제 폐지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그 남부와 북부가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는 북부는 공업 중심이고 남부는 농업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물론 구학파, 신학파가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주로 구학파가 남부 쪽에, 신학파가 북부 쪽에 좀 이렇게 핵심 거점을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장로교 안에 노예제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막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남부와 북부를 대립시킵니다. 남부는 자기가 먹고 살려면, 정치 경제적으로 먹고 살려면 노예가 있어야 되고, 북부는 공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노예가 필요 없고, 그래서 북부에서 남부에 노예제 폐지를 먼저 제안합니다. 북부 쪽에서 남부한테 노예제도 없애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부 쪽이에요.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 미연방, 이 연합돼 있잖아요. 이게 미국 주들이. 그래서 이 미연방에서 남부가 탈퇴하고 우리 독립하겠다. 북부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겠다. 이렇게 탈퇴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근데 2년 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거 막 싸우고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냥 아예 대통령이 63년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전쟁이 더 격화돼집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1865년도에 남쪽에는 남군의 이거 지도자가 리 장군인데, 이 리 장군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남북 전쟁은 북부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이 이제 재건이 되고 세워지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구학파와 신학파 1차 분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노예제, 이 폐지 문제, 찬반 문제,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신학파 안에도 남북으로 나눠지고 구학파 안에도 남북 장로교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파 안에 북장로교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장로교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또 구학파 밑에도 보면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또 북군을 지지하느냐 남군을 지지하느냐 지역을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4개 교단으로 이제 각각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로교만 그러면 분열되었냐? 아니에요. 미국 당시 최대 교단인 이 감리교, 침례교, 여기도 노예제 폐지 문제 때문에 여기도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또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감리교, 남감리교, 북침례교, 남침례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제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1869년에 다시 이 장로교가 재통합합니다. 분열되었다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1865년도에 남북전쟁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4년 후에 남장로교 안에서 통합이 되고 북장로교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역 중심으로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러니까 구학파와 신학파가 남장로교 안에서 통합되고 구학파와 신학교가 북장로교 안에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 신학적 기준에 의해서 통합된 게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역주의 이런 게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지역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역주의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미국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우선됐다는 얘기는 정치, 경제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쪽에 사느냐, 북부 쪽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 장로교가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통합돼 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아직 구학파와 신학파가 신학적인 문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역으로 통합을 해버리면 근데 그 안에서도 구학파 신학파의 이 신학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미봉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으로 통합했다는 얘기는 그 위에 3번 옆에 보시면 신앙 고백에 대한 동의도 느슨해졌다.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즉, 교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교리적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떤 문제냐면 이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 근데 미봉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놨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밑에 보면 그래서 네모 박스에 보면 북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정하여 통합 가능했고 남장로교회는 비교적 정통 교리를 수호했다. 그죠? 우리 남쪽이 그 구학파가 좀 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에 더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었고 북쪽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좀 인간의 이성과 의지, 결단 이걸 좀 더 집어넣는 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 문제를 미봉하고 그냥 덮어두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집니다. 4번에 보면 미국 장로교의 재분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재분리될 때 앞서 얘기했던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 문제점, 이게 또 뭐와 연결되냐면 자유주의 신학과 연결이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장로교 안에 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유주의 할 때 공부했던 알브레이트 리첼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가 또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입장 어떻게 취할 거냐, 자유주의 신학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장로교가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입장 차이가 뭐로 나타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교리를 수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개정합니다. 즉 장로교가 개정했다는 얘기는 자유주의 신학에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개혁파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도르토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걸 수정을 가한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 보면 1929년도에 미국 장로교 신학교가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한 대학교죠.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 장로교예요. 개혁파 장로교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헌장과 계획을 수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점점 갑니다. 원래는 개혁파 전통에 충실한 장로교 신학교였다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점점 자유주의화 돼 갑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완전 자유주의 신학 아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린스턴 신학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다고 말해요. 바보.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장로교로 들어왔을 때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의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유명한 그레시안 메이천. 메이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과 그 프린턴 신학교의 동료 교수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수들이 프린턴 신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현재 이 개혁파 정통 신학을 추구하는 학교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 잘은 모르는데 지금 프린턴 대학교가 훨씬 크고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 통합과 합동이 분리됐다 그랬죠. 1959년도에 분리되었는데, 통합은 지금 어디 쪽으로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쪽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많이 가고, 우리 합동적 우리 신학생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딱 분리가, 그래서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받아들인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936년 메이첸 등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또 미국 장로교를 떠나서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앞서 요거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새로 세웠다는 얘기였고, 이 뒷부분은 미국 당시에 이 장로교를 떠나서 정통 장로교회, 정통 OPC,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장로교를 떠났던 이유도 뭐냐면, 당시 미국 그 장로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또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메이첸과 이 다수의 목사들은 이 미국 장로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렇게 분명하게 단절해야 되는데 단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이 장로교 안에 목회자들이 떠나서 이 정통 장로교회 OPC를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분리가 우리 앞서 미국 이 장로교도 그렇고 한국 장로교도 보면 어떤 노예제 문제, 찰스 핀의 부흥운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입장, WCC 가입 문제, 신사참배 문제, 이런 걸로 우리 미국과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돼요. 이렇게 가면 같이 가기 힘들겠다. 분열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정당한 분열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것도 입장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런 문제라면, 이런 신학적 차이라면 분열되는 게 맞겠다. 이 안에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의 차이가 큰데 이걸 같이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근데 별로 분열되는 게 없지만 한국은 장로교가 엄청 분열되는데, 이거는 주로 이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 것보다는 되게 자기 이해 타산과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와 연관되어서 대부분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런 분열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분열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5번에 보면, 근데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다시 여러분 통합합니다. 통합. 또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이 통합이 되는데, 남북 장로교, 앞서는 아까 전에 구학파와 신학파가 간에 통합이 됐다면 남북 장로교가 다시 통합을 1983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PCUSA. 이게 지금 미국 장로교의 아주 유명한 큰 교단이에요. 장로교 교단. PCUSA. 그래서 노예제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 장로교가 분열되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이제 극복하고 다시 통합이 되어서 미국 장로교가 PCUSA 이 교단을 설립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분열될 위기에
다시 노예였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 장로교 안에, 미국 교회 안에 이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PC USA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반대하는 이 입장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많이 찬성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다시 지금 분열될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 계신 이제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어요. 미국 교회가, 미국 한인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에 주로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서 있는데, 그런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 동성 결혼, 또 동성애 목회자, 동성 찬성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미국 교회가 선회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인 교회들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미국 교회 안에서도 또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미국 교회가 재밌는 게 미국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이건 미국에 계신 예전 총신대 교수님 하시다가 미국에 미국의 큰 교회로 담임 가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강의에서 제가 들었는데, 미국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가가지고 이게 예배도 드리고 축복 기도도 하고 안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이런 것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상원 하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데, 미국 교회 목사인데 가가지고 여러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독교만 있는 국회의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 교수님이 한번 그슨 어떤 그 미국 그 정부 기관의 어떤 대표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와가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다들 여러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해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자기 검열애가 안 하는 거였던 거죠. 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국 교회는 이게 목회자인데 동성 결혼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우리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보시면 2차 대각성 운동가 배울 점이 또 있고 또 우리가 걸러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배울 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이 구령의 열정,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복음 전도의 열정. 원래 이 알미니안적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도의 열심이거든요. 전도, 선교 이런 데 열정적이에요. 왜 사람의 이 노력과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사람이 전하고 스스로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이쪽이 전도를 열심히, 성결교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교보다 훨씬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 이 부흥운동, 어쨌든 부흥운동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그 자체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교리나 교파와 상관없는 전도의 열매, 단순한 복음에서의 일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교파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교리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순하게 공통적인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치가 되죠. 단순한 복음. 그러니까 교리, 교파와 상관없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구령의 열정을 열심히 전도하는 측면을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교리가 되게 중요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바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단순한 복음을 가르쳐 왔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단순한 복음을 한국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단순한 복음을 가르친 결과, 이게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빨리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게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허약하고 너무나 이게 참된 회심인지 거짓 회심인지 불분명하고 어떤 행함이나 선행이나 거룩의 열매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나타나고 그리고 되게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을 많이 띠고 이런 거 볼 때 이런 단순한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교파의 차이는 그 교리의 차이거든요. 성경 해석의 차이고 이런 것들을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세 번째는 회심을 위한 설득과 촉구라는 전도 방법. 그러니까 회심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 방법을 도입을 하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방식 부흥주의는 또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네 번째, 헌신적 선교의 열정이 고취되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좀 배울 지점이에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때에 자기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우리가 분명히 또 배워야 될 지점이다. 다섯 번째, 인위적인 전도 방식. 아까 얘기했던 이런 회심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전도 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정. 너무 쉽게 구원을 확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중에 대표적으로 CCC의 사형리로 이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형리 보면 복음을 단순하게 이제 전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바로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 영접 기도를 스스로 따라하면 구원을 확정해버려요. 이게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복음 그리고 지식, 동의, 신뢰 이걸 살펴서 참된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전도와 거룩의 분리. 네. 전도와 거룩이 분리됐다. 그죠? 우리 찰스 피니 때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어. 결단하고 내 믿겠다라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확정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눈물 흘리고 갔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또다시 강단에 또 나오고 또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복음을 모르고 거룩한 삶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찰스 피니도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회심한다고 얘기했는데 성화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찾은 답이 두 번째 축복, 세컨 블레싱. 처음에 결단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는 게 맞다. 근데 정말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때 이 사람이 완전하게 성숙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오순절 운동의 이 세컨 블레싱 그걸로 연결됩니다. 그 2단계 구원, 2단계 구원, 3단계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개혁파 교리는 참된 복음으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칭의를 받으면 이 성화,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점진적 성화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참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